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만약에 쭉 늘여놓는다면 아마 로마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 얻은 자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앉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잘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또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안절부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 CBS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강의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염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믿는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 의미를 알므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려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총 3가지가 나오죠. 7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자비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절 9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병듭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 3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우리같이 타락하고 또 부족한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 기본 신앙의 문구와 거의 유사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중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모든 시험에서 통과한 후에 의 모습과 같은 거죠. 바울 사도도 이제 자기에게 모든 시험이 끝났고 이제 여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고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나중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 한국은 겸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하게 생각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건 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천국 가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먹는 것입니까, 이거는?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안주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고 또 잘못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별히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까요? 진표야, 왜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까? 안 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부족하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표야, 뭐가 문제야?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마음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 마음이 자기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진심도 섞였고 그 다음에 형식도 섞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마음도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을 크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주 그냥 고통을 심하게 받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곱게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고통을 주시고 데려가실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볼 때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씻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몸살로 한번 알아 누워 보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까? 재밌는 거 보고 싶습니까? 에버랜드 가서 놀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으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 마음이 순전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플까?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이 하나의 큰 산과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 왜 믿는 사람도 저럴까? 또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악할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서 권면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틀 전에 자기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다가, 요즘 뭐 BTV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채널 골라가지고 보는 거 뭐 이런 게 있나 보던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오두막.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또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이 아니고 설명해 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해요. 그 마음을, 그 영화를 보고 자기가 말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알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이든지 누구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먼지가 폴폴 날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마 제법 튼튼한 사람은 이제 빨리 걸으니까 앞쪽에 갔을 것이고, 또 약한 사람은 뒤쪽에 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엿가락이 늘어지듯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피난 행렬이죠. 뭔가 어떤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아말렉이 뒤에 와서 공격을 했을 때 속절없이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을 딱 짜가지고 걸었습니다. 군대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죽을까봐 꽁무니 빼고 도망갔던 그 민족이 나중에는 그 일대에서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올까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옛날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물과 영으로 거듭났지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따라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크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예의 군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하면 좀 바뀌어야 돼요. 1년을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40년 하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민족,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의 구원이 선언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 놀랄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모지리들이 천국에 간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만 다 합쳐도 우리보다 많을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다듬어 놓은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니요. 그죠?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상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은혜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뭐가 뭐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선택하셨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좀 괜찮은 것 같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주눅들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주눅들어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죠? 그죠? 자기 좀 잘 못한다고 불쌍하게 주눅들어 있으면 이제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를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주눅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죠. 자, 그래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면 선물이 아니죠.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사실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거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있어 보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있어 보일 때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을 때는 다 겸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겸손인지 아니면 없어서 겸손한 것인지는 있어야 봐야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좀 겸손해 보이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자랑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죠. 심지어 돌들로도 우리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자랑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다지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뭉쳐 있어요. 뭉쳐 있다고요. 어떤 그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 차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월함을 뽐냅니다. 사람들이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지을 때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안 좋아요. 성경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라당이 있죠. 고라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제 말했죠? 하여튼 최근에 말했죠, 그죠? 지난 안식일에 말한 것 같습니다. 말해놓고도 기억도 못하네요. 고라당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엘리트 지파였어요. 근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니까 이게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예수교회 안에도 진골이 있습니까? 진골이 뭡니까? 참예수교회 안에도 우월한 혈통이 있습니까? 참예수교회 뭐 일대면 우월한 집안입니까? 어느 교회를 하나 세운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입니까? 그런 게 고라당이에요. 그런 게 고라당입니다. 그런데 그거 있습니다. 흘러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는데 하고 어깨가 전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고라당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니골라가 뭘까요?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당입니다. 이 니골라는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니케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니케 더하기 라오스인데, 니케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뭡니까? 신발이죠. 나이키는 신발이잖아요. 물은 영어로 셀프잖아요, 그죠? 이런 게 가끔씩 통하기도 해요. 나이키가 뭐냐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니골라 당, 니콜라스 당이 뭡니까?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대학 나온 사람들만 모여봅시다. 안식일에. 이런 겁니다. 그게 니콜라 당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적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뽐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모여서 자랑을 하고 자기를 뽐내고 마치 자기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누구 위에 있는 자들처럼 군림하면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기 싫어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려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더욱더 위기감이 느껴지면 정말로 잘못 믿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말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틀려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마치 천지창조를 한 번 더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쓰면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목적을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사람을 어디에 쓸고 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아직 세례도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든지, 많이 하든 적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택해 주신, 내가 지금은 비록 모를 수 있지만 나를 나에게 이제 맡기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어디에 쓰실는지 모르지요. 그렇다고 그 목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탁 디뎠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아셨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자면 첫 번째는요,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믿음의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얌체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교회에서 성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성업 중에 핵심이 뭘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그 뒷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교회의 화목과 교회 일치를 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정도는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리 안에서, 화목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세계 전도 여행을 간 일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우리도 세계 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아를 저기 미얀마로 보냅시다.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시네. 이렇게 하면 한 사람 보내는 거 일도 아니죠. 이게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세계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원래 기도를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나와서 며칠 동안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모양이다, 뜻이 있을 모양이다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 중에 뭐가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세계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식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 세계 전도여행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겠다고 손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참예수교회가 꼭 이와 같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남겨야 될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